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쁜 마음이 샘솟게 하시며 또한 삶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벨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바둑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서 52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포로되었던 다른 나라들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과 연결되어지면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던 인간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52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한 그의 소명들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곳에서 억압받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기에 그 영적인 자유함과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특별하게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생애가 왜 어떠한 생이었는지, 그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땅에서의 소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해서 함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텐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할 마땅한 존재이신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도 맺으셨지만 그와 더불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그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즉,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에 있고요. 용서와 화평에 있죠. 사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우리 역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나의 주어진 달란트와 시간들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요. 더 크고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한 삶을 직접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무엇부터 합니까? 성전을 먼저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왕이심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성전이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저 성전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예배하던 곳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었던지를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또한 그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려고. 즉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의 회복이었다. 즉 예배의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대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을 받는 우리들이 즉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 안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과 짜여진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예배 속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죄악들이 씻겨 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의 예배들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고 예배를 통한 죄 사함이 있으며 예배를 통한 다짐과 결단함이 있어서 예배를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힘을 내어 나아가는 발걸음,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들이 매주 이어지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의 큰 능력으로 그 예배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귀함과 소중함을 내가 깨우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예배를 전심으로 임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죠. 7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놀랍고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이제 희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즉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게 선포되어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즉,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하는 역할, 복음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잖아.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이 담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자유냐?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영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온전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니실 때에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온전한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상처도 없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도 없는 온전한 상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야 되죠. 그 통치를 의미하는 게 바로 결국에는 이제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만다, 않는다라는 게 결국 하나님 통치 아래에 살아간다라는 하나의 그런 표식이 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유한다라는 건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상태를 자유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즉 창조의 때로 돌아가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속에서 진짜 자유함과 진정한 감사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희소식을 파수꾼들이 전하고 또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전령이죠. 전령이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 시온에 이제 퍼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함성을 터뜨려라 기뻐 외쳐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그들을 기쁘게 외쳐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할 종려 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함성을 터뜨리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이 다 연결되는 거였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의 구원을 온 백성들이, 즉 온 이방 나라들이 보게 될 것임을 선포하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오신 예수는 예수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로서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 욕심과 혹은 자아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쁨의 예배를 우리 삶에서 직접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함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가장 처음 보여지게 되는 반응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